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정치, 어, 굉장히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원리와 기초 부분에 대하여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생각합니다. 여길 도왔던 사람입니다. 장로들은 회중의 두목 역할을 한 거죠. 백성들의 원망을 모세에게 대신 전달하기도 했고, 모세의 말을 반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의제도, 이러한 대의제도는 이스라엘의 모든 조직의 기본적이고 영속적인 정치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신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그런 탈무드나 그 미드라시나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하여 교육된 거죠. 이러한 일은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었고 설교자들이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의제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은 먼 곳에 있었고 선지자가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이나 그들이 사는 곳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장로. 이 장로들은요, 대의원으로서 때로는 마을의 지도자로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럼 현재 장로님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사십니까? 교회 정치에 대하여 오해하고 다른 일들에 더 바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목회자가 다 돌보지 않는다면 장로님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성도들을 나누어서 돌보라고 30인당 1명의 장로님들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근데 왜 그거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의 정치에 관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장로들이요, 젊은 사람들에게서보다 지혜와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고 지도력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뽑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위는 장로 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여럿이 함께 모여서 중론을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도하면 안 되죠. 그것은 단순한 대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치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을 때 다른 정치적인 기구나 종교적 조직은 다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만의 모임은 비정치적인 모임과 비종교적인 모임으로서 그대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출발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였습니다. 출애굽 중에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모세나 다른 지도자들이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대의 제도를 통하여 선출된 장로들이 이러한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일들을 대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0인 회의에는 백성들의 장로들과 행정직과 사법 또는 재판하는 자들도 포함된 기록도 없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특성이 있고 교회 정치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대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프레스비터리안 처치, 이 프레스비터가 대의자예요. 대의자.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권위자가 아니고 권세자가 아니고 대신 뜻을 전달하는 사람. 그의 종을 돕는 이 장로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대의제도의 아래에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런 일은요, 여러분, 모세와 광야 시절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에게 최종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요, 여러분, 장로직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직분이 아니라 백성을 대신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누구냐? 교인들만? 아니라, 교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분,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죠. 전체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도 품을 수 있어야 그게 대의제도라는 거예요. 대의제도. 이게 얼마나 멋진 제도입니까? 치고받고 교회 안에서만 자기 뜻 펼치지 못한다고 해서 시비를 원망하지 말고 그러고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인생의 원리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최종적인 것들은,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늘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차원에서 이 장로 제도도 모든 것은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밑바탕을 깔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회당은요, 여러분, 회당은 마을마다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이 회당 안에서 했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백성.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자기와 자기 그 가문과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약속까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백성들이 이 회당에서 모였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모였냐면,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는 이러한 존재구나. 그래서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던 회당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미 모든 일을 맡아 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은 특정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원이 다 회당 정치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회당 정치를 위임했던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그들의 정치 원리였어요. 회당의 회중들은 장로들을 직접 뽑아서 회당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장로가 뭐 엘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장로는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정 헌법상에서 일정 연령이 되고 자격이 되면 그 사람이 40이든 50이든 관계없이 장로로 선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헌법상.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표의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은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대표자 대의 제도는 목회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목회 관계하고 목회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이야기하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목사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중들로부터 뽑힌 장로들은 상회였던 산헤드린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회당을 다스렸습니다. 회당은 누가 온다고요? 누구나 다 온다고 했잖아요. 누구나 다. 그 회당을 잘 다스렸던 사람들이 장로예요. 장로들은 목사로 임명받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원했다면 당시에 따로 안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제사장과 기름 부음을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나도 기름 받고 너도 기름 받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회당의 장로들은 주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회의를 열었고 한 장로로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장로가 선출 또는 보충될 때까지 한 명이 만약에 결혼되면 3명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대표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지만 정말 잘 깨닫고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모인다고 재정이 많다고 옳은 것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마을 안에 여러 개의 회당이 있을 때 이들은 서로 유대 관계를 가졌습니다. 유대 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장로회라고 했습니다. 장로회. 각 회당에서 뽑힌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한 데서부터 조직이 생겼고 이 모세 때부터 백성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 결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여러 장로들이 모인 모임들을 노회라고 불렀고 이 우두머리가 노회장 또 이 노회장은 1년에 한 번씩 선출했고 또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의 이야기들은요 참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교회와 성경 안에서 규정된 근본의 장로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멋진 제도고 너무나 신사적인 제도인데 이것이 오해되고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되고 힘이 실려버리면 그건 변질되는 거죠.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품으려면 좀 더 올바르고 좀 더 정직하고 건강한 제도가 운영되어야만 하죠. 현재 제도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그 사람이 살 길이죠. 여러분 내일 또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 맞이하시고 저희 필립교회는 이제 3번째 다음 주에 모입니다만 약하지만 필리핀의 선교사 한 가정을 1년 동안 자립을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엊그제 자동이체를 실행하고 왔습니다. 이 땅에 자립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이웃들 또 교회 또 선교사가 계시다면 저희에게로 연락을 주십시오.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립하십시오. 스스로 일어서십시오. 교회도 이제 세상의 모든 힘과 또 그런 것들로부터 끊어버리고 교회 고유의 일들을 향하여 자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한
저녁 맞이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